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수세주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적어도 구약의 예언 세 구절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2편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반드시 읽는 찬양이 시편 2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도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43장 4절도 이 본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마디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모두 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이 하늘문이 열려서 들려졌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 되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선포의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함께 등장하신 분이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사실을 보증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두 종류의 세례가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그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받았기 때문이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 신자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받기를 안수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팩트에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물 세례를 받고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물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기 위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 즉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후배들에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다음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와 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니고데모 선생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와 뭐?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세례의 두 종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여하튼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택함 받은 종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똑같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은 안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 다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는요? 좀 큰 어른들이. 그런데 30대에 넘어간 우리 막내가 나한테도 아직도 아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기분 좋아.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로 부를 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친근하거든요. 오랜 동안 건축계 일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좀 이상하다. 저 양반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런데 한 10년 이상 사귀다 보니까 이단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서 하나도 죄가 아니고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한번 우리도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아빠. 근데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 또 하나님 아빠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빨리 띄워주세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둘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와, 여기 앞에 붙은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누구하고 똑같아요? 주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황공하옵게도 황송하지 않아요? 어디를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언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정말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정말 믿느냐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항상 눈앞에 닥쳐오는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참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 증거를 대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는 증거를 있으면 대보세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예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CBS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가스펠송 가수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요한인데 몇 년 전에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간증문을 썼어요. 그 친구가 나이 40이 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가지고는 사실은 나와 네 엄마는 진짜 아빠 엄마가 아니다. 너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입양해 왔단다. 그 고백을 들었어요. 충격을 먹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나하고 핏줄 하나도 섞이지 않은 우리 아빠 엄마가 40년 사는 동안에 진짜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사랑을 지어서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닐 수 있겠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엄마 나를 낳아주지는 않으셨을지 몰라도 아빠 엄마는 제 아빠요 엄마입니다. 그 고백이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라서 요한의 고백 꼭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제 이름이 요한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40살에 고백 안 하고 그냥 벌써 떠나셨잖아요. 그 양반이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의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출생증명서? 그딴 거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친자 확인서? 그것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런 모든 증거들은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증거들도 우리의 의심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이대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고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뭘 들이낸다고 해소가 되겠어요?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도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과 피조물들을 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100일 새벽 불공을 절에 가서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때 이미 나를 택정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 한 줄도 모르고 예배당에 첫 번째 가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나에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난 37년간 양정교회, 동순교회 두 교회를 섬기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써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그 언약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까?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가면서도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고민하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변화산 아래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 아버지, 예수님께 엎드려 부르짖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빨리빨리 같이 찬양해 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조, 저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놀랍게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출세입니까? 일확천금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이 법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가장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입니다. 그게 뭐가 큰 축복일까? 아니요,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 내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더 이상 내 앞에 몰려오는 고난과 역경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형 둘, 누나 하나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급사했습니다.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우리 누나는 학교 갔다가 애들에게 엎혀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굴 보고 30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이유를 몰라요. 저는 6.25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영아기 유치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우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형들처럼 누나처럼 나도 어느 순간에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절에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체육 시간에도 그 무거운 염주를 목에 벗지 못했던 이유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 지 몇 달도 안 돼서 두세 달도 안 돼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에 대한 전망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미중 패권 싸움 다툼, 경제 위기, 진보와 보수의 지나친 정치적 갈등과 아픔들이, 동성애 문제, 무슬림 난민 문제, 교회 내적으로 말하면 명성교회, 서울교회, 총회,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혹은 지구적으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 가계부채의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게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앞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는 믿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풀어쓴 말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아니냐? 고난의 깊은 물결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시련의 모진 불꽃이 너를 위협할 때에도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란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벽두에 주시는 이 약속을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풍랑이는 깊은 바다 물결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뜨거운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손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평생 사랑한 성경 구절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스펄전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힘이 됐지만 그 중에 이 한 구절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와, 이 16절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커닝 페이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커닝 페이퍼가 아니라 손바닥에 쓴 거죠. 깨알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다 쓰신 게 아니라 새겼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셨을까 묵상하다가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기 위하여 그 손에 대못이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서두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서두에 또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물 세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인간의 인간적 의지나 결심과 지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사랑 제대로 못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8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헬퍼, 도우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읽은 글 한 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기 참 힘든 세상이다.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손바닥을 펴보자. 하나님이 우리 위에 당신의 손바닥에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표시를 새겨 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기도하기 참 힘든 세상이다.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손바닥을 펴보자. 하나님이 우리 위에 당신의 손바닥에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표시를 새겨 놓으셨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누가복음 11장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간구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뒤에 담아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문제 생기면 이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하지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기도하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간구의 제목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2019년 이 한 해 동안만큼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길 권능, 악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권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 이 더럽고 추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연약한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파워, 에너지, 기쁨,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깊은 고난의 물결이 몰라칠 때에도 담대하며 시련의 광풍이 밀려올 때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2019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물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한 파워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파를 헤쳐나가 세상을 이기는 파워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